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가스불은 잘 잠그고 오셨나요? 집 문은 잘 잠그고 오셨나요? 때로는 내가 먹는 음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몇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할 때도 있고, 밖에 나가서 분명히 손을 씻었는데 또 손을 씻고 또 손을 씻고 그 일들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주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주워서 집에다가 쌓아놔요. 그 집에다가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누구의 공간이 줄어듭니까? 자신의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막 종이박스도 쌓아놓고 가전제품도 쌓아놓고 한 몇 년 동안 막 그렇게 쌓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강박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수집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내가 뭘 했나 안 했나,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강박증이 참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박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주로 유아기 때 3살 그 이전부터 강박증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이들의 배변 습관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먹었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소변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화장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편안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뭐 화장실에서 가서 있는 것이, 너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느냐, 너는 왜 화장실을 안 가느냐, 막 이런 꾸중에서부터 막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더욱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오빠가 어느 날 동생을 바라보니까 여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여동생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빠는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동생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 아프지 않은가, 내가 동생을 죽기 바랬기 때문에 동생이 아프지 않은가, 그러면서 죄책감에 쌓이기도 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신념이 결코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엄청난 죄악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강박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됐느냐? 바로 그들의 삶에 억압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정말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억압당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한 학교로부터, 어떠한 조직 생활에서부터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억압이 강박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 강박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신념이 쌓이게 되는데, 그 신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파괴되어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답답해하는 인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짓의 사람들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네, 우리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5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5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을 강의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실 만한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의 식솔들과 로마 군인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는 예수님이 잡혀갈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갈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이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였고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이 둘이 바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공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회는 유대인들 최고의 재판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의장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장로들이 몇 명의 의원이 구성되어져 있냐면 72명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재판을 열 때에 낮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미명에 그 밤중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미 가보니까 사람들은 재판을 다 벌려놓고 있어요. 불법 재판이지요. 불법 재판이니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불법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필요한데 우리 56절과 57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서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재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가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 체포를 하고 불법 재판을 열며 불법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정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여러분 11장 10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유를 탄압받고 있었고 그들은 종교 생활을 탄압받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경제적인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번성했던 그 시대, 다윗 왕의 시대, 그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혁명가처럼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민중들을 이끌어서 이 민중 벌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에 대항해서 로마 정권을 뒤집어 놓고 다시 예루살렘의 거룩한 유대 성전을 세울 그 구원자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때마다 돌아다니실 때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외당한 자들을 고치셨거든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메시아는 사람이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우리를 로마의 핍박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그 위치가 너무나 낮았어요. 그리고 그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무리를 걸었다는 소리도 있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이상한 소리도 하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치는 사건들을 마귀가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올가매려고 하는 죄악의 그 하나의 그 죄악의 것들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이 대제사장이 우리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14장 6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려요. 그가 화가 나서 분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옷을 찢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제사장은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이미 신성모독을 저질렀고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나서 이미 정죄를 내려버리는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이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요. 왜 그들이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억압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보살핍니다. 내 자녀가 참 사랑스럽고 좋지요. 근데 부모가 심각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신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뭔가 특별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다른 자녀랑 똑같습니다.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너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거야.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home이라는 단어가 있고 house라는 단어가 있어요. house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을 house라 그래요. 근데 가정은 home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house는 있을지언정 home은 없어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학원 가느라고 바쁘고 집은 기숙사, 밥 먹고 잠자는데 가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이 편하다.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나중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거짓된 사고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고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에 누려야 될 감사와 축복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감사하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축복해 주실 거야.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우리 이매실 권사님은 예배 시간에 전화 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와서 좀 꺼주세요. 그거 좀 꺼주세요. 권사님, 그 예배 올 때, 드릴 때, 그 자꾸 핸드폰을 맡기세요. 들고 오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서정봉 권사님이 제게 갖고 온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2권이에요. 2권. 너무 무거워요.
우리 서정훈 권사님께서 창세기부터 성경 한 권을 다 쓰신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너무너무 대단하셔서 제가 이것을 어제 묵상하고 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다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들 내가 꼭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것을 쓰셨어요.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감동입니다. 막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역사박물관을 이제 만들게 되면 정말 이것을 제가 기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다 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시고 성경을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순간의 삶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아파트를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녀들의 직장이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 내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또 감사하면 또 다음 날에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10년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나요? 지금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지금, 내 자식이 연약해 있어도, 내 부모가 연약해 있어도, 내가 아파 있어도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감사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는 것이에요. 기독교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와 계신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7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증인들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들이 그 불법 증인들의 그 증언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새로 짓는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신의 몸을 두고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이 예수가 다시 일어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46년이나 지었던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뱀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그렇게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기필코 죽으리라. 근데 뱀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일본의 리쇼 대학의 심리학부 교수인 사이토 이사무라는 교수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좌절감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다. 많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한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자신도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된 인생이 돼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2016년 1월 31일 캘리포니아 모로베이라는 곳에 그 버거킹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버거킹 매장에 그 지배인에게 비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모로베이 소방서라고 밝힌 발신자가 아주 명령조로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한 메탄가스가 새서 버거킹 매장의 치사량이, 그 메탄가스가 막 치사량이 차오르고 있으면서 즉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식당 창문을 전부 깨서 유독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배인이 겁이 덜컥 나서 직원들을 시켜서 이 버거킹 매장의 유리창을 다 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가 강화 유리라서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 4x4 있죠, 트럭, 그것을 갖다가 몰고 가서 버거킹 그 현관하고 유리를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배인은 안심한 듯이 이제 소방서에 전화해서 자신의 성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그 모로베이 소방서에서 당신의 매장에 전화가 온 사실이 없다고. 누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피해액이 3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약 4천만 원. 거짓말 하나 때문에 4천만 원의 손실이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딸을 실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가 급격히 올라가지.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당연히 빨라지는 건 심박수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하겠죠. 이 혈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의 면역체계, 염증, 연쇄 반응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잠을 못 자게 되겠죠. 식욕은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 구토까지 막 유발합니다. 내가 분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저놈을 처리할까? 아주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릴까? 아니면은 법에 고소해버릴까?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겠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짓말이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는 거짓말이 결코 내 입에서 떠나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한마디로 인류의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거짓말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내 거짓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왜?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거짓말. 그것이 내 가정을 파괴한다니까요. 그것이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내 문제는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고, 내 문제는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형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러한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는 망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주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거짓의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지고 내 삶도 파괴되어져 가지만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원초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점이 나오는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려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정수리를 쳐버려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짓이겨 버린다. 완전히 부셔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내 삶에 내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 내가 사람을 속이고 싶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속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어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심한 나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속이고 싶어요. 그 상황만 살짝 모면하고 싶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없고 악의의 거짓말은 있고,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모두가 죄악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내 자식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